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8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모습은 죄인된 인간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 깊은 곳에서 결코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르짖음의 은혜를 강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길가에 앉았던 맹인 두 사람이 그곳을 지나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그 절망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 앞을 지나감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깊은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켜본다는 것은 감찰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켜보고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에 그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4절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유하심이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말은 죄로 인해 깊은 곳에 던져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구원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 파수꾼만큼 아침을 기다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파수꾼 이야기를 2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이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라고 한 것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깊은 구덩이 같은 바벨론 포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또 그 깊은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기 직전에 그들은 죄악으로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속량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30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소제목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노래,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이와 같은 고백과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을 말합니다. 사단은 교만해진 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보다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다가 내어 던져지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할 일은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잘했나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내가 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잘한 것들을 자랑하며 높이고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눈이 오만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교만이 눈으로 비쳐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모습과 그 행한 것들이 하찮아 보인다면 그것이 오만한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눈으로 비쳐나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도 그의 교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을 위한 큰 일, 나 자신을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큰 일을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벽돌 쌓는 법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은 한없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만한 높고 견고한 탑을 쌓아 심판을 피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중에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흩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그의 영혼을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젖을 떼기 전 아이는 항상 어머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하며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젖을 다 먹고 난 아이는 더 이상 젖을 찾지 않고 울지 않고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평온함을 누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세상 욕심에 이끌린다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던 10년의 시간 동안이나 또한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도망하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을 때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젖된 아이처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 다윗이 누린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만족과 평온함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